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습니다. 키도 작았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송구영신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던 성도들이 갑자기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은 송구영신이니까 다들 흥분해서 그러는구나. 그리고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사람들을 밀치고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키가 작아 결국 니고데모는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설교가 이쯤 되자 성도들이 이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 저도 지금 목사님은 자기가 뭔가를 실수했구나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뭘 실수했죠? 당황스럽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순간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따라합시다. 자정이다. 실수하는 게 당연하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자정이 이제 13분 남았습니다. 누구라도 해롱해롱할 시간입니다. 저도 그 목사님처럼 실수를 안 하려면 빨리 끝내는 수밖에 없다고 이 연사 두 주먹 불끈 쥐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빨리는 안 끝날 거예요. 그렇다면 2024년 새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요? 첫째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첫 번째 약속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흘려 들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어조가 어떠신가 한번 느껴보실 필요가 있어요. 봐라,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여주겠다. 내가 새해에 너희 가정에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 교회에, 이 대전 장로교회에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런 약속이셔요. 분명한 하나님의 어조가 우리들에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나 준비 다 돼 있다. 여기 땅 하면 내가 너희들의 가정에, 이 교회에, 너희들의 사업처에, 네 직장 생활에, 너 건강에, 너 진로에, 진학에, 노후에 내가 새 일을 반드시 행하겠다. 다 준비 다 돼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기대해라 내 아들, 기대해라 내 딸. 이게 복음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셨는데요, 이게 손뼉도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릇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게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준비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면 우리 쪽에서도 그릇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냐? 이전 일을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안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또 질투 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또 서운한 일도 생기게 되고 섭섭한 일도 생기게 되고 이게 무슨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더하죠. 또 가정에서도 가깝다 보니까 부부끼리 더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아오는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전 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작은아버지가 소를 끌고 오셔가지고 저희 농장 개간을 이렇게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소에 딱 그 쟁기를 지게 하고 그리고는 이랴 하면 이쪽으로 가고 자랴 하면 저쪽으로 가고 그러면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그 이랴 자랴 하는 거 옆에서 같이 한번 좀 해보라고 막 하셔요. 그러면 제가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작은아버지가 이랴 하면은 탁 가고 자랴 하면 탁 가고 워이 하면서 딱 당기면 딱 멈추고 야,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손에 쟁기를 잡고 저희 작은아버지처럼 능력 있게 이랴 하면서 소를 몰고 밭을 갈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랴 하면서 또 새에 툭툭 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새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에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이 자정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6분 남았습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않고 앞만 향해서 이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자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가 툭툭 치고 또 우리 가정이 툭툭 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새해가 밝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2024년 하나님은 또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새 길을 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기 보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주겠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새해 약속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적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뒤쫓아 올 거잖아요. 큰일입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괜히 그냥
우리가 온다고 했나? 그냥 거기서 노예 생활 하는 게 저 좋을 텐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죽는구나 겁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내가 반드시 광야에 새 길을 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앞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적들이 쫓아온다면 걱정 말아라. 내가 바다 가운데서 네가 빠져나올 수 있는 새 길을 내주겠다. 큰 물 가운데서 네가 빠져나올 수 있는 지름길을 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그 새로운 길로 유인작전을 펴가지고 저 바벨론의 병거와 바벨론의 말과 바벨론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서 일시에 다 몰살을 시키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상황과 질병의 적들이 새해라고 해서 우리를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뒤쫓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새해 네 문제와 네 상황과 네 질병의 적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다 몰살당할 수 있도록 내가 바다 가운데에서 길을, 큰 물 가운데에서 지름길을 내주겠다. 너는 빠져나오고 그들은 몰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새해 새 길을 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새해에 새 길을 내주심으로써 너희가 나를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얼마든지 구별된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는 거룩한 이라는 것, 너희 60족의 세포를 창조하고 지금도 내일도 새해에도 이 세상 소명 다하도록 너 몸과 마음과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진정한 창조주라는 것, 내가 이 세상 모든 악의 영, 문제와 상황과 질병의 적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왕 중의 왕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3년 전에 아기 예수의 몸을 빌려 입고 이렇게 나의 거룩한 이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 사건입니다. 2024년 새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로, 창조자로, 왕으로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가자꾸나 걸음걸음을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송구영신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24년 하나님은 또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걸까요? 세 번째는 새 길을 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이제 여러분들 카운트다운을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부터 함께 셉시다. 9, 8, 7, 6, 5, 4, 3, 2, 1.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우리말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마무리해야겠죠? 예. 여러분, 세 번째 약속이 뭐였어요? 사막에 강을 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강을, 새 강을 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걸까?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 우리 하나님 나를 이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구나. 지금은 비록 바짝 마른 사막 같지만 내 영혼의 사막에 그 새 강을 내주시겠다. 생명의 물을 펑펑 마시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생명의 물을 마시고 소생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승냥이도 타조도 전혀 믿지 않던 주변 사람들도 친척들도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사람들까지도 아,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들도 존경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새해의 새로운 비전이요 약속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불러봅시다. 시작.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두 손을 들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입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은 우리의 인생살이, 그런데 새 강을 내주시겠다. 새해에 그 강물을 먹고 우리가 소생할 수 있도록, 해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는 매우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요. 이 백성은,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작품이요, 이 작품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갖고 계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얼굴을 우리가 펴야 돼요. 찬송할 때 찡그리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뭡니까? 밝은 얼굴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새 강을 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강물을 먹고 생수가 철철 흘러 넘쳐서 소생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도
이 복음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학자들이 정확하게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저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나. 그러니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인생의 제1 목적인 나. 이렇게 새해 그 어디서나 직장이든지 사업처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걸어가든지 눕든지 일어나든지 여러분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새해가 이제 밝아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한글을 이렇게 잘 못하니까 송구 용신 예배 때 또 해롱해롱 하신 상태에서 지난 해가 가고 새 해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 년이 가고 새 년이 왔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런 이야기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밝게 웃으면서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쪽 한번 해봅시다. 지난 년이 갔습니다. 새 년이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간년한테 미련 두지 맙시다. 새 년을 활짝 맞읍시다. 2024년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 새 길을 내주시겠다. 새 강을 내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빈말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 우리가 꼭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새 일, 새 길, 새 강을 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뭐 해야 될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주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기도교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시작. 여러분, 새 일, 새 길, 새 강을 하나님이 내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게 손뼉이 딱 마주쳐야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독교 신자들인데 의외로 우리 교회 안에도 원불교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불교 신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원망할 원, 불평할 분.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끊임이 없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원불교 신자라고 합니다. 2024년 새해 우리 지난 해는 어떻게 살았더라도 원망과 불평을 다 이전 일들은 잊어버리고 다 미움과 다툼은 내려놓고 시기와 질투도 내려놓고 서운함과 섭섭함도 내려놓고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도 내려놓읍시다. 새해가 밝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해를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새 일을 행하리라, 새 길을 내주리라, 새 강을 내주리라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 자녀들에게, 이 교회에 충만히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로 그릇 준비를 할 수 있는 기독교 신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